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군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인간의 삶에는 저주받는 삶이 있고 또 축복된 삶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삶을 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나 불순종으로 일시적으로 저주받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음에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 오늘의 나를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에 따른 저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회복 혹은 해결책에 대한 설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에 야곱의 유언에 의해서 저주의 말을 들었던 레위 지파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었는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모세는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증거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모세의 형 아론을 내세워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체하여 섬기는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그때 그 일에 가장 앞장을 서 시원하게 행동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칼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 명령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27절 보시면,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용기 있게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3,000명여 명을 그 자리에서 칼로 찌르고 베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은 바로 복이라는 상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이 29절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했을 때 이 헌신이라는 것은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칼을 들고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배울 수 있었던 거죠. 자, 저주의 말을 들었던 레위가 몇백 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 자손이 축복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레위는 과거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떤 유언을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레위는 누이 동생 디나가 원치 않는 겁탈을 당할 때 분노했고, 그 분노는 그 지역의 청년, 성인 남자들을 다 죽임으로써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의 예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창세기 때나 광야 시대 때, 오늘 본문이 광야 시대 때입니다. 사람을 칼로 찌르고 베어 죽인 것은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창세기 때는 저주를 받고 광야 시대 때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창세기 때는 자신의 분노를 칼로 표출한 것이었다면, 광야 시대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 바쳐 수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칼로 자신의 혈기를 나타낸 것은 죄가 되고, 칼로 하나님의 진노를 수행한 것은 오히려 의를 행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광야 시대의 명령 수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 상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인생은 어떤 운명론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운명론이란 무엇입니까? 자, 운명론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이나 인간사는 띄워주세요. 자, 이미 모두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변경시킬 수 없다고 믿는 이론입니다. 일명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자, 레위 지파가 만약에 운명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레위 지파는 이미 이스라엘의 시조 야곱으로부터 저주의 말을 들었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결국은 안 될 거야. 파멸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면 레위 자손들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반대로 축복을 저주로 바뀌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자, 처음엔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그 축복을 발로 걷어차고 저주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성경 속의 인물 중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구약에서는 사울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은 자식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시대에서만 끝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는 사울왕가에서 바로 다윗 왕가의 왕조로 바뀝니다. 누가 바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을 가벼이 여긴 것이 그의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던 치명적인 잘못을 행했던 것입니다. 축복을 저주로 바꾼 인생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뻔하였는데 그 축복된 자리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그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돈 몇 푼 받고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는 절지에 복된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축복이 아닌 저주의 자리에만 머문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네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복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더 리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예, 그 부분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소속감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소속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희색지대에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레위 자손들은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알고 섬기며 환호할 때 그러한 분위기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럴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색지대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자, 희색지대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 애매한 범위 등을 가르칩니다. 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말로 중간지대, 또 제3의 지대라고도 합니다. 자, 용기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인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100년이 아니라 영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네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택함받은 사람들, 두 번째가 왕의 제사장들, 또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 네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 이걸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또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잠언 13장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분의 명령을 알고 그 명령을 삶 속에서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사울 왕이 축복에서 저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게 네 번째지만 좀 깁니다. 자,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승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최고의 아킬레스는 분노였습니다. 자,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은 마음속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해야 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내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레위가 분노를 표출해서 나타난 결과가 수많은 사람을 칼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와 비슷한 상황을 영화의 한 부분을 보면서 함께 그 분노의 감정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것은 1995년에 개봉되었던 영화입니다. 제목은 세븐입니다. 자, 포스터를 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한 남성이 사회의 불만을 연쇄 살인으로서 표출합니다. 그의 살인은 단테의 신곡, 그 다음 장면, 신곡, 그리고 중세 영국 시인의 제프리 초서가 쓴 문학작품 캔터베리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소개하는 성서의 7가지 죄악이 있는데 이것은 카톨릭에서 많이 쓰는 카톨릭 7죄종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형사가 그 연쇄 살인범을 잡는 내용입니다. 자, 성서의 7가지 죄악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식탐, 두 번째는 탐욕, 세 번째는 교만, 네 번째는 나태, 다섯 번째는 세욕, 여섯 번째는 질투, 일곱 번째는 분노. 자, 이 빨간 거는 여기서 다 살인해서 죽인 걸로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6번, 7번을 합니다. 자, 살인할 때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유능한 형사들은 눈치를 빠르게 채고 범인의 집까지 찾아옵니다. 범인은 마지막 계획을 바꿉니다. 그 마지막 계획은 자신을 잡으려고 옥지어 오는 젊은 형사에게 맞춰준 것입니다. 젊은 형사는 성격이 다혈질에 열정이 불타는 신참 형사였습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와 같은 성격을 가졌던 그런 형사입니다. 자, 살인자는 아까 보았던 이 다섯 가지의 살인을 다 하고 나서 자수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오늘 아침에 한 사람을 살인했는데
만약에 두 형사가 같이 동행한다면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갑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살인자가 지명한 위치에 차로 이동합니다. 허허벌판입니다. 저녁 7시가 되자 한 차량이 다가옵니다. 택배를 실어 나가는 차량입니다. 나이 든 형사가 다가가서 차를 세우고 택배 물건을 직접 개봉을 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영화의 그 부분, 4분 한 31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 젊은 형사의 입장이 된다면 10명 중 9명은 그 범인을 쏴 죽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목을 자르고 그것도 임신한 아내를 말입니다. 분노의 최대치에서 권총을 가지고 있는 젊은 형사는 그 살인범을 쏴 죽임으로써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자, 머리를 쐈기 때문에 한 방이면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젊은 형사는 무려 5발을 추가로 더 쏩니다. 그것은 그만큼 분노가 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옆에서 나이든 노련한 형사가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든 형사가 용의자를 죽이면 자네는 파멸이야. 놈은 그걸 노리는 거지. 이 자를 죽이면 자네는 지는 거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미 꼭지가 돌아있는 젊은 형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권총으로 6발을 쏘면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학교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노가 반드시 불의이고 악이며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한 개인이나 집단의 분노는 악이 고의로 행해지는 경우에 이에 대항하는 양심의 반작용으로 분노가 의로움을 지향할 때 그 분노는 정당합니다. 자, 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과 환전상들에게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의로운 분들을 표출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상을 엎으시고. 자, 이러한 분노는 불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전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분에 해당했을 때 정의를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원래부터 다혈질이며 분노를 잘 표출하는 사람에게 참으라, 참으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그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승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있는 분노를 단지 참으라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이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레위 자손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다면 이어지는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는 그 축복을 확장시킵니다. 자, 과연 어떠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우리 잠깐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막바지의 시기입니다. 자, 광야에서 오랜 세월로 꾀지지한 상태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쁘게 화장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한 모압 여인들, 여기서는 이방신 바알이 있는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입니다. 자, 이때 바알에게 절하며 여사제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제의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지역은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시딤, 지도로 한번 보여주세요. 시딤 부울이라는 지역이에요. 요 요단강 옆에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과 행음하며 그들이 숭배하던 바알볼에 절하고 함께 제물을 먹음으로써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눈이 돌아가
우상숭배라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벌로 즉각적으로 그 벌이 내려졌는데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막 죽어나갑니다. 무려 2만 4천여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갔으니까 아주 대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지나가는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욕정에 눈이 멀어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재미난 거는 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에요. 시므온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 동일하게 분노를 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그것을 축복으로 바꿨는데 시므온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텐트 안에 들어가 성관계로 서로 포개져 있는 두 남녀의 배를 위에서 힘껏 내리치고서 두 사람 배를 꿰뚫어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이스라엘 연병이 그쳤습니다. 자, 레위의 후손이었던 비느하스의 이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자, 그 장면, 자, 민수기 25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예. 자, 무슨 말입니까? 당시 비느하스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질투심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죽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비느하스의 분노를 표출한 것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행동한 비느하스에게 축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아까도 축복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이번에는 아주 확정을 합니다. 좀 더 이렇게 배가가 되는,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을 보는데요.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여기서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레위 지파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예. 레위 자손은 이때 바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것에 확실한 도장을 받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미 근본적으로 인류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인류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을 일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복을 신약적인 표현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혹시 우리가 저주받는 삶이라고 그렇게 낙인 들었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으로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로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앞장서서 행하는 제사장 직분을 받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는 아까 들었던 네 가지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모든 저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믿고 이 땅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로 1, 2분 나갑니다. 기도합니다.